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 늘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광풍 앞에 서 있습니다.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지요. 벌써 8개월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내년까지도 마스크를 벗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저희들도 2.5 단계까지 지금 상향되어져서 우리 국민들의 삶 속에 많은 제약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지속되는 코로나19 그 여파가 이제는 우리의 삶의 불편함과 또 힘겨움을 넘어서 우리의 심령의 눌림으로도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스크를 쓰세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자신의 슬리퍼를 벗어서 폭행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많은 버스의 승객들의 생명을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기사의 머리채를 잡아서 끌어내리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지요. 이것은 그의 심령 속에 눌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고요. 또 오랫동안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어지니까 공황장애처럼 내 마음에 정말 힘겨움 때문에 그래서 답답함과 또 마음의 깊은 어려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의구심을 들게 될 때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과연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런 큰 광풍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 오늘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큰 광풍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광풍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예요. 큰 광풍도 있습니다. 근데 그 큰 광풍도 있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어디에 초점을 잡고 믿음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제일 두렵습니까? 저는 제일 두려운 순간을 말하자고 하면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어린이든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노년이든 두려움을 느낄 때는 언제냐면, 이 상황이 내 통제권 밖에 있다고 생각될 때 그때 두려움이 밀려오게 됩니다. 내가 이런 문제 앞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이것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런 것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야, 이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야 라고 해도 뭐 그까짓 거 우리 할 수 있어 라고 자신감을 표출하게 되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건 내 능력 밖의 일이야, 그러면 우리들이 그것이 내 마음에 두려움으로 확 밀려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결과를 알 수 없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통제권 밖에 있다는 것도 그렇지만 결과를 알 수 없을 때, 자, 내 능력 밖의 일이어도요,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참아냅니다. 그거를 참아내서 버텨내면 그러면 이게 끝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이제 어느 시간이 일정 시간이 되어지면 출산하게 된다는 것이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참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처럼요, 결과를 알 수 없어요. 예측만이 있습니다. 이제 확진되어졌다가 회복되어졌는데 다시 재감염이 되어졌다, 이거 어떡하냐,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백신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다 얘기하다가도 그 백신이
아이고 이게 나오기가 어렵다, 뭐 뒤로 늦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 깊은 절망과 두려움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통제권 밖에 있고 결과를 알 수 없고 또 경험해보지 못했고 알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누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 그러한 상황이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자들은 지금요 갈릴리 호숫가에 있습니다. 이 호숫가에 가면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어서는요 내가 놀던 자리예요. 내 삶의 자리입니다.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갈릴리의 호수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이 호숫가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리고 그 바다에 대해서, 그 호숫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듯 했지만, 지금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오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큰 광풍이 불게 되니까 흔들리는 배를 보면서 걱정했겠죠. 이러다 배 뒤집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물결이 배에 부딪히게 되다가 그 물결이 이 물 안으로, 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이제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배가 흔들리고 물이 들어오고 하는 이런 상황을 딱 경험하게 되면서, 야, 우려했던 것이 현실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야,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수로 광풍을 멈출 거며, 무슨 수로 그 파도가 밀려와 가지고 이렇게 그 배 안으로 들어오는 걸 어찌 막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저 물을 퍼내면 그 정도일 뿐이겠죠. 두려움을 느껴졌는데 그 두려움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갑니다. 자, 예수님께로 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또 어떻게 제자들이 얘기했느냐,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열심을 다해서 지금 헤쳐나오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이 두려움의 한복판에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심정이에요. 우리가 죽게 됐어요. 주님, 우리가 지금 죽을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숨을 쉬고 있지만 우린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어요 라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한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놔두시겠습니까? 이렇게 놔두실 거예요. 그러자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주님, 우리 돌봐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주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들이 잠재우지 못한 광풍, 그들이 막아내지 못하는 큰 물결, 이것을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죠. 이 엄청난 행복한 기적의 이야기 아닙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근원 앞에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 문제가 있어요. 나 죽을 지경이에요. 주님, 나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하나님 아버지 해결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성취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의 내용은요, 문제 해결됐다, 기쁘다, 만족한다, 이게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니, 문제가 불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또 예수님이 도와주셨어요.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아니, 여기서 딱 끝나면 완전 해피엔딩인데 그 다음에 장이 바뀝니다. 장이 바뀌어요. 무대가 바뀌어요. 그 논조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요. 책망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앞에서 감격적인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이 뒤로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책망이 놉니다. 그 책망은 뭡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두 가지더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아니, 보면 몰라요. 지금 바람이 광풍이 불잖아요. 지금 큰 물결이 지금 배로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어부 출신이 4명이나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두려운 게 정상이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뒤에 같은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는 게 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책망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에게선 삶에서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가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생각을 했어요. 자, 광풍이 불어오고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의지하는 게 뭘까? 그럼 배예요. 자신들이 지금 이 광활한 이 호숫가, 바다라고 불리는 이 갈릴리 호숫가에 배 한 척에 자신의 모든 몸을 실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몸을 실었는데 지금 그 모든 것이 실은 그 배가 흔들리는 거예요. 광풍이 불어서 흔들려요. 물이 들어와서 침몰하려고 해요. 이걸 보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는데, 내가 정말 이것이 내게 너무도 소중한 것인데, 그런데 이게 흔들리고 주저앉고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건 일들이 틀어지게 될 때 내 마음에 좌절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것이 안 돼. 그렇게 내가 흔들리는 것 같아. 내가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내가 어떤 정말 기뻐할 일들, 그걸 꿈꾸면서 달려왔는데 그것이 안 돼. 그러면 마음속에 깊은 절망이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두려움입니다. 여기서 침몰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삶의 근간의 토대가 배냐? 아니면 너의 믿음의 대상이 오늘 나냐? 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막 흔들려가는 이게 우리들이 그동안 힘쓰고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위태롭게 여겨지는 것, 그런 시기 지나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배, 물결이 우리의 배를 자꾸 집어삼키는 듯이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 쭉 오고 있는데 우리 두려워요. 근데 그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느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 내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느냐? 내 마음으로는 흔들리는 배를 보면서 주저앉고 싶고 두려움이 밀려와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36절을 읽게 됐어요. 주님께서 내게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고 물으시는데, 그 믿음의 대상을 물으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일까? 그것을 36절에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게. 자, 마가복음 4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오늘 이 제자들이 처음에 놓쳤던 것, 두려움에 빠져서 놓쳤던 것이 뭐냐면, 그래,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왔다. 지금 이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이 고난의 현장 한복판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것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두려움이 밀려오게
됐다는 거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나는 너희 절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꼭 붙들고 사랑할 거다. 흔들리는 배, 침몰할 듯 물이 차오르는 배, 그것을 보지 말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늘 고난의 한복판에도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힘을 내라.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게 통제권이 없어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순간에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함께 하신 주님은 아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거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 얘기합니다. 크리스찬들은 희망 고문을 많이 하는데야 뭐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세뇌시킨다, 뭐 이런 표현까지도 많이 써요. 근데 저는 달라요. 세상에 그렇게 바라볼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독생약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못해줄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가만히 놓고 보고 계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언제나 희망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희망 고문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눈은요,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배, 큰 광풍, 그리고 우리 배 안으로 들어오는 물, 침몰할지 모른다는 여러 생각, 이런 것에 우리는 사로잡히기 마련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던 주님, 빈들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악한 영들을 떠나게 보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던 능력의 주님께서 오늘 이 배에 함께하고 계신다. 오늘 우리의 삶에 처음부터 여기까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낌과 감정에 내 모든 걸 맡기지 마세요.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표대를 바라보며 그 닷대를 우리가 붙잡고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린 시절의 꿈과 지금의 꿈이 일치되십니까? 어릴 적에 꼬맹이들한테 물어봅니다. 너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될 거야? 그럼 제일 하고 싶은 그런 그 직업이 뭡니까? 대통령, 이거 아닙니까? 과학자, 뭐 이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그런데 시간이 쭉 지나다 보면 이 꿈이 다 바뀝니다. 대통령, 마지막 이제 20대 30대 돼가지고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하청호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를 하나 주중에 이제 읽으면서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는데 제가 좀 잠깐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마중물과 마중불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외갓집 낡은 펌프는 마중물을 넣어야 물이 나온다.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땅속 깊은 곳 물을 이끌러 올려주는 거다. 아궁이에 불을 뗄 때도 마중불이 있어야 한다. 한 깹이 성냥불이 마중불이 되어 나무 속 단단히 쟁여져 있는 불을 지피는 거다. 나도 누군가의 마음을 이끌어 올려주는 마중물이 되고 싶다. 나도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지펴주는 마중불이 되고 싶다. 마중불, 이게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이렇게 펌프질을 하게 되는데 안 나와요. 근데 마중물이 들어가 갖고 펌프질을 하면 밑에 잠들어 있던 물들이 확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랑 똑같이 어떤 일을 시작하게 하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이 되지요.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다 꿈꿉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 그 꿈이 점점 퇴색해져요. 이유를 놓고 보면 환경적 어려움들이 그렇게 크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 환경적인 어려움을 잘 해결할 때 마중물, 마중불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의 성경 속에서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4장 4절에 보니까 광야를 지나오게 되어졌을 때에 광야를 지날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광야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환경의 어려움을 딛고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광야 40년을 지나온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광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광야를 뭐라고 표현하냐? 황무지, 희망이 없는 땅이에요. 짐승이 부르짖는 땅, 두려움의 땅이에요. 그 두려움의 땅을 이겼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붙어 있기 때문에 넘어설 수 있어요. 신명기 8장 1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위험한 광야라고 말하고요, 척박한 간조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농사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불뱀이 많고 정갈이 있어서 홀로 있어서도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왔어요. 40년간 살아남았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여호와께 붙어 살아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고백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자, 큰 광풍이 일어나는 바다였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나 두려워할 상황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 순간에 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에 처음부터 같이 계셨다는 것도 기억해야 될 일이지만 바로 이거예요.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정은요, 예수님께서 가자 하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리로 우리가 같이 가자라고 하고 배에 타고 함께 움직이고 고물에 누워 계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고 함께 계시는 길이 이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이건 주님께서 걷게 하시는 길이야. 이건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길이야. 이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야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제자들은 분명하게 깨달았어야 하고 오늘 우리도 그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막상 어떤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상황에 이끌려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갈래길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갈래길에서 만나서 보여주시는 길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스스로 드러내시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기억해야 될 것, 물이 넘쳐오고 광풍이 불고 어찌 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럼 주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오늘 우리가 걷는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이 계명들을 지켜가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이런 모든 과정, 이 주님에서 이끌어 가시는 길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어려운 광풍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 오듯 화살이 오는데 나는 화살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화살이 비오듯 오게 될 때에는요, 믿음의 방패 뒤에 숨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이 믿음의 방패,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고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길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그동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갔던 말씀 중에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이 있었어요. 그 전에 그냥 지나쳤는데 오늘 이 말씀이 이번 말씀 준비하는데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오늘 저들은요, 일렁이는 파도, 넘쳐흐르는 물, 불어닥치는 큰 광풍, 여기에 모든 시선이 다 사로잡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바로 그 모든 걸 잠잠하게 하시니까 그들이 시선이 어디로 고정됩니까? 저분이 누구시냐? 저분이 누구시냐?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건 바로 그겁니다. 삶에 몇 명의 확진자가 났든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알고 기도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은 어떤 분이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요, 그런 고백 때문에 사명을 완주할 수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참 힘겨운 사역의 길을 걸었는데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시작한 길이고 그분이 나의 인생에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지금 비록 큰 광풍이 부는 듯하고 물이 넘쳐 흐르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실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큰 광풍, 우리 모두가 다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큰 광풍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성도들이 어떻게 돼야 될까 묻는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목사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이런 일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이 속상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지금 합력하여서 이런 이웃사랑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 가고, 또 우리들이 이웃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사랑하고 생명으로 일으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은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응답해 가시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억해야 돼요.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아무리 풍랑이 크게 보여져도 고물에 주님께서 계셨고 처음 배를 타고 올 때부터 주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로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가자고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응답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건 난 믿어요. 하나님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 그 뜻 안에서 생명을 살리고 믿음 안에서 오늘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결단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